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절기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때로는 이 성령은 물론이고 성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은 직접 체험해 본 분이 아니고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용어들이 아니고 체험적 용어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체험해야 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현상으로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마치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나뭇가지 잎새가 나무 끼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처참하게 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마는 더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를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첫째는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인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맥없이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전부터 계획된 사실이며 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위대한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의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그 부활한 의미라든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떤 고난의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육적인 관계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신령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각자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은 육신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님이 떠나면 너희는 어떻게 할까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다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 또한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자신은 이제는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옛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10절에서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령을 인하여 세상에서 서거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늘 비교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점이 뭐 있나?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진 게 뭐 있나?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은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때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인데 보세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했어요. 왜 문을 닫았겠습니까? 그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하신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골방 속에서 나올 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고난의 현장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매맞을 것이 두려웠어. 혹시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모두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무서워서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다락방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무서워서 여전히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 앞으로 일부러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그다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전병기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 순회들이 모여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받고 풀려났긴 했지만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경고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가 이제 모였습니다. 이들을 다시 체포를 했죠. 체포를 해서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급기야 이 서대반이 붙잡았어. 그들은 서대반을 처형시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도 끝내 칼을 목 베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저들의 심령 안에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몸을 떠나는 건 죽는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원하는 죽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죽든지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담대함이 들어오면 살든지 죽든지 흉하든지 망하든지 상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두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몸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되면 혹시 이게 큰 병은 아닐까? 혹시 이게 치료하지 못할 어떤 불치의 병은 아닐까? 때로는 어떤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네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이제 무덤에 갇힌 상태 속에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보세요. 그들은 거짓 증언을 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한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 사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가 확신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론만 말하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권세와 능력과 감화와 감동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안전병을 일으켰고 또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도로가까지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전도 열정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 열정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첫째 그들이 현상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직 복음 증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온전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부들이나 세리와 같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기쁨의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고 용기와 담력과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속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같은 참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로 갔던 그 신앙생활, 이 두 가지 상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그때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세상적인 명예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죽음 앞에 그들은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세상 물질이나 명예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벌벌 떨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난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뜻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축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인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전에 3년의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하는 일에 전혀 기도 힘쓸 때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그들은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능력 없이 그저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